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3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르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심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44번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작성하셔서 찬송가 349장 찬송하신 후에 황규양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구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천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천지의 대주제가 되시며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임으로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10월달 셋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 귀한 주로 인도하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섭리하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너무도 세상이 악하고 힘이 듭니다. 이 코로나라는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이점에서 하나님 이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탄의 장난이어도 하나님께서 다 박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면은 저희들이 그 중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심히 원합니다. 어려움이 닥칠수록 우리들은 주님을 벌릴 때가 많이 있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저희들 심령이 그렇지 못했음을 지금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제 신앙 고백과 같이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돌아가는 그
기도를 우리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죄지은 것 갖고 나왔습니까? 다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우러나르실 당신의 귀한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15년 전에 귀한 제단 세우셨습니다. 진리의 제단입니다. 말씀의 제단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제단을 세우셨고 당신의 귀한 종 정식인 목사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이 교회가 주 앞에 바로 서는 교회 되시고 진리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대광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주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사흘 흩어져 나갔습니까? 코로나한테 다 져가지고 그들 쩔쩔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들이 주의를 잊어버렸습니까? 주의를 지켜가게 하시고 주의를 주 앞에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좋은 때가 돼서 단풍기를 갔습니까? 어째 교회 이렇게 많이 텅텅 비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제단입니다. 말씀의 제단입니다. 구원의 왕주임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상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중생한 역사에 나도록 하나님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저 울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지 아니하도록 마음 단속 잘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노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함키려고 두루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어야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루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포도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성령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코로나한테 져서 나옵니까?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인해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에 이제 목을 내놓고 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다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도 저들을 열어가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보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인들 이르기까지 백성이 이르기까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들을 열어가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큰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길 빌고 원합니다. 쩔쩔매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바른 소리를 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도록 오늘로 함께 하시고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민족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유예시켜 주시고 저희들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정진기 목사님 이제 말씀 들고 다니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 많은 양무리를 목양할 수 있는 큰 종으로 성장시키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교회가 이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결에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은혜도 주시고 소임음도 다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 좀 잘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의 시책에 잘 수주하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교회에 많이 나오는 젊은이들 다 어디로 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줄을 돌아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 이간에 주 앞에 영광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코로나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이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소나 우리 예원이랑 다 뒤에서는 그 예배드리기가 참 어려워. 앞으로 쫙 앉으면 좋겠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마이크 하울링 나와요.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격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변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하게 움직이거나 변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는 전쟁이 아닌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살고 있고 그 전쟁을 대비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격동의 가정생활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들마다 전쟁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또 아내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또 주거의 문제로 이 가정생활이 전쟁일 때가 있고, 교회 생활도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어지럽습니까? 목사의 문제로, 장로의 문제로, 성도의 문제로, 또 재정의 문제로, 성도 간의 이 갈등의 문제로, 또 사회생활도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직장 생활도, 또 관계 문제도, 신용 문제도,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문제로 우리는 전 영역 속에서 격동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급격하게 변하고, 급격하게 사건이 발생하고, 급격하게 움직임이 발생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상황 유무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믿음 안에서 어떠한 큰 사건 앞에서도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이 주신 늘 승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데, 이 격동의 시기를 살아가며 자기의 꾀로, 자기의 방법으로, 세상의 이치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 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 앞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격동의 시기 앞에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 터지면 그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문제가 터지면 40일 금식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 속에 늘 최선을 다해 최고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열왕기상 20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1절에서 21절 1차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이 항거할 수도 없이 그 대군을 보자마자 그냥 얼음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침공하여 아람 왕과 싸워 그 나라를 점령하고자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이 소수의 나라가 이스라엘 아합과 싸워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아합 왕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이 전력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 전쟁이 이기게 된 요인이 무엇이냐? 정말 1대 1000, 1000대 10만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됐는가? 승리의 요인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아울러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21절부터 30절까지는 아니 어떻게 이 많은 군대가 저 작은 그 소수의 군대에게 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같은 그 전쟁에 무기가 많은 이 나라가 무기도 없는 저런 나라에게 질 수 있을까? 이 패배 앞에 아람 왕 베나닷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뭔가 내가 부족해야 졌다라고 인정하는데 이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아람 왕 베나닷은 작전을 다시 짭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제2차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무기도 많이, 숫자도 많이 준비하여 싸운 2차 전쟁 역시도 큰 실패로 아람 왕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 역시 승리와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이스라엘 아합은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 많은 아람을 격퇴하게 되었다라고 승리의 요인을 다시금 말씀 가운데 찾아보게 됩니다. 결국 아합 왕이 승리하게 된 비결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과 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바로 선 선지자의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싸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셔 친히 싸우시는 그 은혜 앞에 결국 말씀의 순종이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30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국가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이 많이 흐리멍텅해져 있습니다.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코로나19보다 더 무섭고 심각하게 우리의 영적으로 파고드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언제부터인가 자기의 꾀로 살아가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우선하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리고 결국 말씀 따라 생명 걸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들이 말씀이 사사시대처럼 희귀하게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국가에 승리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말씀 앞에 창념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대언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실패하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아주 믿음 없는 사람이고 쫄장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인물이 어떤 존재인지 1절부터 보면 잘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아람의 베나다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어디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고 그 큰 군대의 사신을
아방에게 보내서 아주 무서운 협박을 하는 장면이 1절부터 나타납니다. 3절에 그 사신이 뭐라고 이 아방을 협박하냐면 너네 은금도 내 것이요 니네 아내들도 내 것이고 내 자녀들도 내 것이고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적국의 사신이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아내들을 다 데리고 가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도 데리고 가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다 가지고 가겠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남자라면 정말 왕이라면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죽더라도 싸우고 또 도전해 볼 만한데 그때 4절 이 아하방이 얼마나 정말 쪼잔한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니네 것입니다. 당신의 왕 아람 왕의 것입니다 라고 자기 아내도 내어주고 자기의 자식들도 내어주고 자기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비굴한 왕이 바로 아람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부모의 임무가 뭐예요? 자녀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백성을 파는 자입니까? 백성을 포기한 자입니까? 한 명의 백성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살리고 한 명의 백성이라도 국가가 그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이고 대통령이고 지도자일진데 오늘 보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비굴하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은금과 아내와 자식과 아름다운 것을 다 가져라.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무서워서 이렇게 비굴한 정치, 비굴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한 선지자가 충고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왜 큰 무리를 보느냐. 한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합니다. 네가 왜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왜 왕이 아내들을 자식들을 은근 보화를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정도로 공포에 떠느냐 하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왜 너는 큰 무리를 보느냐. 왜 큰 무리를 보느냐. 왜 사람을 보느냐. 왜 두려운 상황을 보느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왜 저 큰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를 살려내실 건져내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왜 너는 큰 무리를 보느냐. 너는 왜 저 큰 사람을 보느냐. 너는 왜 저 큰 낙심의 제목을 보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넘어짐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에 의존하여 믿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세상의 기준에 믿음의 기준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고 보여지는 회사의 사장과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의 크기 앞에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보여지는 큰 산 앞에 절망하고 때로는 보여지는 작은 산 앞에도 넘어지는
우리는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상황의 논리에 의하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1단계로 넘어갔습니다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더 큰 전염병의 질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보다 이 보여지는 이 전염병 이면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적인 심각한 전염병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워하기보다 이 코로나 사태 앞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둔감한 영적 생활에 대한 심각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보여지고 코로나를 해결하실 수도 있고 더 창궐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른 수많은 집단과 공동체가 있지만 교회가 유난히 핍박을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실까? 코로나 이후의 이면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는 기도하며 발견해야 합니다. 옛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시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상황임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죽을지언정 영적으로 죽어서는 안 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개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기라는 거죠. 현재 무엇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십니까? 현재 무엇 때문에 우리는 초조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내일, 공부, 직장, 먹고 사는 것, 또 사람? 오늘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손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 말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네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왜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그 문제를 내가 내 손을 통하여 친히 해결해 줄 터이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앞에 모든 걱정거리를 우리의 손에 해결로, 응답으로, 승리로 넘겨주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현상과 문제와 아픔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집중함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전쟁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기 위해서는 22절 힘을 기르고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힘을 기르고 철저히 준비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유도부가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유도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도부는 9시에 저희들이 학교를 들어오면 7시 반부터 철봉에 자전거 타이어를 끼고 계속 이걸 잡아당기더라고요. 2교시 때도 창문을 내다봐도 계속 이것만 잡아당겨. 계속 잡아당겨. 집에 갈 때도 보니까 계속 이걸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하고 제가 직접 유도를 해서 딱 이 유도복을 잡혀보니까 팔 힘이 얼마나 좋은지. 키는 작은데 그 반복되는 이 훈련 앞에 팔 힘과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단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강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그냥 이겨요? 십자가 보여주면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갑니까? 그냥 야살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는 존재가 마귀입니까? 그 영적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이제 싸워야 할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단단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여러분, 오늘 힘을 기르고 영적인 힘을 기르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때문 조그마한 금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어디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계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인데,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 얼마나 쉽게 넘어진 줄 모릅니다. 힘을 길러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 한번 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이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출세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요. 아예 세상적인 출세 욕심 없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출세하려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 잘 때 눈을 뜨고 공부해야 되고, 남들 놀 때 그 놀고 싶은 마음들 다 절제하고 공부해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성장하려면 남들 하는 대로 신앙생활에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회자보다 더한 경건생활과 더한 영적 노력과 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왕 베나닷이 지금은 패배하여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단념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 아람왕 베나닷은 그 실패할 수 없는 그 실패를 맛보고 돌아가서 단념하지 아니하고 한 해를 준비합니다. 해를 준비해. 그리고 더 크게 군대를 일으켜서 돌아올 것을 준비한 것을 알았던 이 선지자는 말합니다. 아람 베나닷이 지금은 패배하여 돌아갔지만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고 해가 지나면 재차 더 크게 준비해 올 것이니 군비를 다시 정비해서 도전을 대비하시옵소서. 힘을 기르소서.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여러분, 베나닷의 도전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라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충고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여 힘을 기르지 못하면 절대로 방어도 못하고 승리도 할 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해서는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준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하는 핸드폰 게임만 보더라도 단계라는 게 있어요. 단계. 한 단계가 지나면 좀 더 어려운 단계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얼마나 복잡한 단계까지 나가게 되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에 그 단계를 쉽게 돌파하는, 힘 안 들이고 통과하는 모습들을 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서도 진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한 단계에 불과하고 당장에는 안 될 것 같고 넘어가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또 오는 것이, 더 크게 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지만 다시금 사계절은 오고
다시금 한 해가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어떠한 시험의 위기가 우리 앞에 재차 더 크게 도전해 오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가 왕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재차 더 크게 다가올 이 시험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오히려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줄 아는 것, 서핑을 잘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파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믿음의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시험을 기다리고 반응할 줄 알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사람에게 학기 말 시험은 행복한 시간이지만 공부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시험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거대한 도전이 우리 앞에 밀려올 것입니다. 새로운 거대한 도전이 우리 교회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대한 영적 도전이 우리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거대한 도전 앞에 기도의 힘을 길러야 돼요. 새로운 거대한 힘 앞에 말씀의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새로운 거대한 도전 앞에 그것을 감당할 믿음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에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이제 아들도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지만 사실 예전의 목회는 배고픔의 힘듦이에요. 배고픔의 힘듦. 지금은 버티는 것에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오래 버티냐, 누가 더 기쁘게 버티냐. 그런 의미에서 20년, 30년 후의 목회 환경은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어제에도 기사가 난 것은 저 지방에 100몇 년 된 시골 교회가 그 유흥주점으로 바뀌었다. 100년이 넘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도 유럽과 같이 이제 큰 교회들도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갈수록 목회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갈수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목회가 앞으로 어려워지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지니 우리는 그냥 그 상황 속에 그냥 준비 없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능력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냐. 그러면 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새로운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가 기도의 힘을, 영적인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감당할 믿음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리게 되고 준비 안 하면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데. 여러분, 이단이 더 열심으로 달려올 것이고요. 이제 신천지에서 또 새천지로 또 뭐 하나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단은 암세포처럼 확장되고 확장되는데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정말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도 그 동아리 속에서 잠식되어 있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수신학의 총신대학교에도요, 동성애 동아리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 신천지 모임들도 있답니다. 총신대학교가 예전에는 신학과 중심으로 있었지만 이제 종교계 교육과마가 있다 보니까 스님도 총신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10년 전인가 제가 서기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총신대학교에 전화 와서 누구누구 교회 목사님 딸이 신천지로 총신대학교에서 발견됐는데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요청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딸이 신천지에 빠져서 거기에서 총신대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거대한 도전 앞에 영성을 기르지 아니하고 말씀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도 준비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이상한 데 걸려들여 버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서서 기도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 보면 고비도 있고 눈물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그만큼 믿음의 저력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기르고 믿음의 전 영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준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1절 말씀,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나닷의 신하들이 아합과의 1차 패인을 분석하고 2차 전쟁의 계획을 세울 때에 그 계획안을 베나닷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은 1차 전쟁의 패인의 원인이 우리가 산에서 싸웠는데 그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다. 산신령이라는 거예요, 속된 말로. 산의 신, 산을 주관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이 그 산에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람 나라가 패배했다라고 그 책사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라고 이 책사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산의 신이었기에 산에서만 역사하시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이 책사들 말도 일리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전혀 이스라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했던 책사들의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셨다. 십계명을 받은 그 사건, 모세를 만난 사건 모두 다 산에서 나타났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18장 최근의 사건을 보더라도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응답하셔서 850대 1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리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신 것을 그들은 회상하면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보면 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들을 이 아람왕 베나닷에게 이 책사들이 말하면서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산신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산에서 싸우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 분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싸우면,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산에서만 힘이 세시지 평지에서 골짜기에서 싸우면 아무 힘을 내지 못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건의를 받아들인 이 베나닷이 군대를 정비하여 새해가 돌아오고 봄이 오자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재침공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던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기에 평지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착각 속에 제2차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합니다. 제2차 침공 앞에 다시 대언해요. 그 내용이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람의 책사들이 그 말을 들은 아람 왕 베나닷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는 알았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산에서 싸우다 패배를 했으니 이번에는 골짜기에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분명하고 정확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을 믿어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말까? 설마 죽일까? 설마 말까?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죽을까 말까가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아직도 손 없는 날 찾고, 아직도 명당 찾고, 아직도 기일 찾고, 불나면 잘 된다는 둥, 홍수 침수된 집에 가서 홍수 침수 나면 또 잘 된다고 하고, 도대체 성경 말씀에 어디 나타나 있는 말들을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잡다한 이론으로 사는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라 말씀의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세상의 유교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고, 세상의 잡다한 이론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이야기와 기준과 교육과 이치를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실패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나닷 왕은 결국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이 조그마한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래서 골짜기에서 7일 동안, 전쟁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7일 동안 완전하게 사람이 진이 빠질 정도로 7일 동안 아주 전투를 하게 되는데, 엄청난 베나닷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27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염소의 두 떼와 같은 이스라엘 왕 아람의 열악한 군대와 싸웠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주 베나닷은 참패를 당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세요? 10만 명이 몰살당합니다. 10만 명이. 나머지 2만 7천 명은 이 10만 명이 죽는 모습을 보고 황급히 도망가게 되는데, 이 2만 7천 명 역시 도망가다가 성벽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습니다. 결국 모든 군대가 다 죽고 베나닷 혼자서 간신히 도망을 쳐서 골방에 숨어 생명을 부지한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20장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대승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아람 왕이 12만 7천 명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큰 실패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한 이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실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실패와 승리가 여기에서 나눠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의 신,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도 계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회 와서 신자 생활하고 집에 가서 폭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 집과 교회에서는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만 직장에 가서는 또 아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성전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든지 계시고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과연 하나님은 집에도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에도 계십니까? 과연 우리의 신앙,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이것을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잠언 21장 30절에서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김은 누구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 명철, 모략, 세상의 공부 아무리 잘해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이기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여호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효원이가 예배 너무 잘 드리네. 너무 이뻐 죽겠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여호와께 이김이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인데요. 그 신앙 속에 사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여러 나라들의 승리의 비결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면 승리한다, 명철이 있으면 승리한다, 모략을 세우고 갖가지 계획을 세우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지혜와 모략과 재능으로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말마병 군사 최신식 무기와 현대 무기로 무장한 군사력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북한의 ICBM 핵무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무기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계시고 질병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할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실패할 때도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평안할 때도 환난의 골짜기를 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김이 우리에게 있고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 말씀,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가정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힘을 기르고 잘 준비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모두 다 고백하며 간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격동의 시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김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황과 현상을 바라보다가 너무나도 믿음의 실패자가 될 때가 많았습니다. 당장에 얼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에 속썩이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조차 팽개쳐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 문제를 주실 때에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하며 준비하신 헌금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나팔 불 때 나의 예루 때의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오늘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에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과 계획을 늘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상순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태까지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생애 속에 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후손들의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들을 보며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생애, 즐거운 생애, 감사한 생애, 건강한 생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린 예물의 세밀한 제목들까지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되며 나타나며 하나님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결혼을 마치고 또 자녀를 결혼시킨 우리 박숙희 집사님 가정과 생애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귀한 기도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하여 달려갈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귀한 아들 둘과 딸이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남편도 믿음 생활 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 결혼한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하시고 자녀 손손 어머니의 믿음 따라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주보 앞면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어제 분하고 딴 분이 오신 것 같아요. 어제 변장을 많이 하셔서 어제 우리 박숙희 집사님 이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이 아주 아름답게 어제 하고 오셨는데 못 보신 분들은 셋째 아들 결혼식 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어제 키도 그렇게 신랑도 크고 신부도 크고 우리 신한나 집사님도 애 둘 엄마가 아니라 얼마나 예쁘게 하고 왔는지. 예. 교회에서 그렇게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교회는 올 때 세수하고 오셔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1단계가 되어서 뭐 모든 면에서 식당도 술집도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교회만 지금 묶어놓고 있습니다. 교회만 아직 묶어놔서 모든 면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1월 첫째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러다가 확진자가 또 100명 넘으면 또 없애라, 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모든 공예배를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부터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숙희 집사님 장남 결혼식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1단계로 빠져서 안하진 집사님 결혼식 때는 저희가 밥도 못 먹고 왔어요. 밥도 못 먹고 왔는데 밥 못 먹은 사람한테 또 포도주를 준다고 와인을 준다 그래서 목사가 그걸 또 받아올 수도 없어서 그것도 안 받고 그랬는데 오랜만에 진짜 뷔페를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분에 회식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맛있게 잘 먹었고요. 우리 민중군 건이도 이제 결혼할 것 같이 그냥 듬직하게 잘 성장했고 참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일인데
우리가 전에도 한번 해봤지만 과일 준비할 걸 헌금으로 합시다 그랬더니 과일도 준비 안 하고 헌금은 똑같이 드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교회 장의자 했던 것처럼 정말 좀 힘을 다해서 새로 개척하는 새로 교회를 이전하는 교회의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찬송가 344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애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가정과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